이번 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항상 옆을 지키는 사람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축복하실래요?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것만큼 위로와 축복이 없다는 생각을 이 한 주간 많이 했습니다. 1945년 4월 12일 날 세계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사선에 연임된 지 82일 만에 그분이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미국인의 큰 혼란이 왔습니다. 사선까지 한 대통령 82일 만에 이게 뇌출혈로 쓰러지고 전쟁은 일어나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때가 어려운 때인데 리더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가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때 대공황 때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대공황으로 어려울 때 그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그 새로운 산업들을 살리고 하던 때였기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혼란이 왔습니다.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때 부통령이었던 것이 해리 트루만입니다. 그분이 이 당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과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들이 나에게 떨어진 것 같은 무거운 짐을 나는 지고 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일 일생에 한 번만 기도한다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 길을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레인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학문적으로도 바로 궁에서 왕자로서 40년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또 사막에서 광야 길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살면서 그 광야의 길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모든 것에 준비된 리더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는 홍해를 지팡이로 가르기도 하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나기도 하고 그런 리더였는데 갑자기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무슨 병이 나서 죽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거기 민수기 34장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라.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죽을 때에도 눈에 또 아무 이상이 없고 기력도 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언을 했어요. 그랬는데 신명기 32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분명히 그 비느기산 하에서 요단강을 보고 동서남을 바라보고 넌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죽음도 예정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언제 죽을지 몰랐는데 갑자기 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종이에요. 그 25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리더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늘 하라고 하면 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모세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부관이었습니다. 그 하인이었는데, 종이었는데 이 위기를 닥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앞에 가야 할 것이 7
강한 철군성을 가지고 있는 7 부족이 남아 있습니다. 지리도 잘 모르고 싸울 준비도 안 돼 있고 이 위기 앞에서 여호수아의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이 말씀이 계속 본문에 반복됩니다.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움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떨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도 길이 보이지 않고 정말 내가 믿었던 것들이 죽고 의지했던 것들이 끊어지고 어쩌면 절망의 모습,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도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좀 여호수아를 좀 힘있게 좀 만들어 놓던지 좀 세우려면 제대로 된 리더를 세우든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까?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때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대단한 그런 장수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 장군이 뭐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시종에 불과하고 그는 두려워서 지금 떨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 말씀은 비춰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느낀 심적인 부담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죽고 하나님은 그 삶을 여호수아에게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맡기는 사명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만큼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해본다는 것만큼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죽고 여호수아에게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라사대 모세가 이제 죽었다. 2절 말씀,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이 사이 주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사명.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약속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닉 워렌이 쓴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파도를 만들 수는 없지만 파도를 타는 것은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면 좀 능력이 있어야 하지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모세도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레인 리더라고 하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모세도 처음 하나님 불렀을 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내 나이가 지금 80이고 바로가 나를 죽이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는 못합니다. 후회마 내가 누굽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인도한다.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이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무슨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을 쓴 적이 없어요. 부지깽이 같고 부족하고 다 못났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봤던 사람들, 착각했던 사람들 쓴 적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탐험가로 활동했던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은 바꾸면 사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는 이유,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퍼포스가. 왜냐하면 이 모세를 보시면 모세는 사실은 자기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를 그렇게 소원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너의 갈 길이 여기까지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짧은 세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다 일을 마쳤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It's finished. 그 사명을 나는 마쳤다.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다 구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 증거한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모세도 들끝난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리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분명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사명을 이루는 삶, 이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에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자녀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일까요? 어떤 사람은 나 결혼할 때라고, 뭐 아기가 날 때라고. 인생 최고의 날은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군지, 그 하나님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나 지혜나 건강이나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다. 그것이 쓰임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섬기고 그걸 통해서 나누고, 그것이 사명이다. 또 물론 또 아픔이 고통이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이 아픈 사람에게는 내가 그 아파봤잖아, 내가 알아, 힘든 거 I know you. 참 위로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고통을 정말 같이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 뭔가가 있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그 김주현 전사님하고 가나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같이 여러 번 갔었는데 그때 그 자매가 나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그런 것 같아요. 부담이 너무 저 영혼들이 살아간다고. 그래서 억지로 끌고 왔던 적이 있어서 결국 신학교 갔죠. 갔다 와서. 그다음에 저 캘거리에 있는 인디안 레저비션에 또 자매들 그때 한 20명 같이 청년들 같이 갔었는데, 제가 청년하고 중고등 사회 갈 때입니다. 그 한 자매가 그 약사인데, 난 목사님 못 가겠어요 집에. 데리고 갔는데 못 가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이 눈에 자꾸 밟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놓고 왔죠. 선교사님 결혼해서 중국에서 선교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 부담감, 그 아픔이.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슨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을 설레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고, 이게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하라고 그것을 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이 여호수아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싸움을 잘하고 가는 데마다 이기고 한 것이 여호수아의 힘이었냐? 아니었어요. 결국 가나안의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니라 순종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실력을 하나님 묻는 게 아니에요. 내 과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순종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약속한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신 언약이에요. 오늘 여러분 속에서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주신 모든 사명들은 내게 능력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주고 그냥 놓아준 것이 아닙니다.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격려받아야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싸워야 될 대상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싸우기 전에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존 맥스는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격려받아야 능력이 발휘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이 시대의 격려예요.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루어하라. 내 백성을 이루어하라. 이루어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이민 삶이 만만치 않잖아요. 다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것은 서로가 이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격려받아야 할 존재이면서 동시에 격려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가 격려해요. 당신, 특별히 아내들이 남편에게 격려는 굉장한 힘이 파워가 있죠. 당신 힘들지. 내 알아. 내가 함께 할게. 그 말 한마디면요 새 힘이 납니다.
아내들도 짐이 많잖아요. 다들 일들 하시고 가정도 여러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 남편의 격려와 그 위로가 힘을 주는 거예요. 제가 왜 처음 인사를 함께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저희 가정에는 한 주간 참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 아내 오빠의 천천함되는 이 안면 근육이 그 병이 있었어요. 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못 느낍니다. 근데 본인은 굉장히 이게 사람 만나는 걸 어려워하고 불편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치료를 하다가 수술을 권해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큰 병원에서 좋은 의사 만나 산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래서 수술을 목요일 날 했습니다. 뭐 큰 병원에서 좋은 의사에 산다고. 그리고 수술 결과도 받았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얼굴도 편안하고 말도 하고 다 잘 됐다고. 90% 안전한 수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수술하고 5시간 후에 스트로크가 온 거예요, 뒤에요. 그래서 내사 상태로 빠진 것입니다. 이 코마하고 또 내사는 달라요. 코마는 살아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지만 내사는 완전히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생깁니까? 황당한 일이. 꼭 꿈꾸는 것 같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그걸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옆에서 그 아내가 옆에서 있는 것을 보면서 뭐 죽은 분이지만 제일 처음에는 모르게 했어요. 계속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제가 옆에 들었습니다. 함께 가기로 했잖아. 일어나라고. 당신 착하게 살았잖아. 내 옆에 있어야 되잖아. 그 얘기를 자꾸 이따가 생각나면 또 하고 또 해서 그래요. 내가 거기서 그걸 본 거예요. 함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거구나. 부족해도 함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거구나. 그래서 함께 있을 때 감사하자. 인생을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65세밖에 안 되시고 한국 가려고 다 준비하고 다 들떠시가지고 그 몸도 얼굴도 치료받고 가려고. 그게 3% 부작용이래요. 근데 그분도 그래요. 90% 다 괜찮다고. 근데 누가 1%, 3%가 될 줄 어떻게 아냐고요. 그거를. 저는 성경에 보면 내일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30분 만에 일어났대요. 그 의사에게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냐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수술하면서 처음 생기는 일인데 30분 만에 그 2배가 증가돼 가지고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손 쓸 틈이 없었다. 30분 후도 모르겠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다투겠습니까? 돈이요. 그래서 돈 안 못 벌었다고 그런 얘기 안 하던데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으니 내가 요단으로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근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하겠다. 모세와 함께했던 같이 함께하겠다.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능력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준비도 못했는데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내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지금 성경 말씀 잘 보시면 줄 것이라는 것입니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까? 이미 지금 주어졌다는 거예요.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싸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고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라. 8절 말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리라. 그것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무디 목사님 성경에 보면 항상 이게 T자, P자가 많이 써 있더래요. 그래서 한 부부역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뭐 T자, P자가 왜 이렇게 성경에 많이 써 있습니까? 아 그래 그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테스트하고 살아봤더니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표시해 놓은 거야. 프로브가 됐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또 살아있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보지 말고 그 형편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생명의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지혜가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하지만 필요한 것은 지혜예요. 위즈덤입니다. 위즈덤은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니엘에게 다른 사람 10배나 더 지혜롭게 해서 그 다니엘에게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 능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그 지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지혜예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이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풀리시맨을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다. 그게 힘들죠. 이 반석 위에다가 파는 것이, 짓는 것이, 집을 짓는 것이.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래에다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쉽죠. 그냥 나중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좀 치면 그 모래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라. 말씀 가운데 걸어가라. 그러면서 묵상이라는 말씀을 씁니다. 이 묵상을 통해 지혜를 넣는데 그 메디테이션, 메디테이트 이것은 명상이라고 이게 번역이 됐지만 성경에서는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명상이 아니고 묵상이에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허기진 동물이 밤에 배가 고파서 온 들을 헤매면서 음식을 찾는 그 표현한 것이 묵상이에요. 그리고 소가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것을 그게 같이 붙여놓은 단어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목마름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계속 되씹으면서 그 말씀이 소화되게 하는 그 말씀이 능력되게 하는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성도들이 성숙해 같이 보여지는데 말하는 거 보면 성도가 성숙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저는 확실하게 합니다. 이 시대가 말씀에 대한 번역도 많이 오고 새 성경도 나오고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소수의 소수. 어떤 분은 트렁크에 들어갔다 나온 성경도 있을 것이고, 화장대에 올려놨다 일주일 내내 돈지 털어가지고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 되면 전부 핸드폰이고 뭐 이거.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들이라든지 어른들 보면 집에 오면 항상 이 말씀을 펴고 보고 오던 어른들의 모습이 보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오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모습 봅니까? 참 솔직히 여러분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무슨 모습을 보여줍니까? 교육은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년 그 성경 읽기표 하나씩 들여서 한도 1독씩을 하자. 그리고 홈페이지도 열어서 성경을 치시는 분도 지금도 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다른 건 상 안 해도 내가 그 상을 주렸는데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형통해 이 삶을 언약을 이루는 길에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는 절대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 어디서 기도가 된 줄 아세요?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기도를 도울 뿐 아니라 언약,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의 법을 어찌 그리 내가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고 시편 117편에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시험과 환난 가운데 흔들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내가 얼마나 순종해 가는가, 거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믿음이 들으면서 생기는데 그것이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 21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냥 듣기만 하고 읽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한마디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순종돼야 된다. 예수님 우리에게 마귀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지만 싸워야 될 것이 무엇으로 싸워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검이잖아요. 무시로 깨어 기도하잖아요. 전신갑주를 입는 게 뭐예요? 우리에겐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뭘로 담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능력될 때, 그게 믿어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6절 말씀에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백성에게 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저는 가장도 하고 약속도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과장이 없고요. 약속한 것을 변개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고통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백성의 고통을 보고 또 뭐예요? 그의 감독자라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세 가지죠. 고통을 보았다, 부르짖음을 들었다, 근심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부르짖음에만 응답한 것이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에 맞아야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23절, 24절입니다. 출애굽 2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부르짖음에 응답이 갔지만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게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으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무슨 목사님의 기도는 영권이 있어서 아니요. 장로님 기도는 무슨 영빨 아니요. 그것 때문에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지만 비가 내렸다.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약속 때문에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아이들하고 예를 들면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사줄게. 그럼 깜빡 잊어버렸어요. 아들이 와서 그렇죠. 아빠 나 선물 사주려 했는데 어디 있어? 선물 주세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꼼짝 못해요. 뭐라고 할 거예요? 약속했으면 아버지들도 이러는데요.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축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있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오늘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내 복이 내게 이르리니. 우리 옛날 우리가 보는 성경 순종으로 되어 있는데 청종으로 되어 있네요. 저희가 성경을 아직 저희는 안 바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장사를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바꿔서 사람들이 성경을 더 많이 보고 한다면 빚을 내서라도 바꿔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 성경을 뭐 읽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의 삶.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민과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몸부림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가 되어 어디든 가진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형통은 첫 번째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는 축복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는 두 가지를 같이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여호수아가 나중에 그 정복 전쟁을 다 끝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것이 다 순종이에요. 나중에 여리고 성의 문을 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삶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하는 것에 여러분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속에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